오늘 1월 20일 수요일인데 사무엘상 13장이죠. 제목은 사울의 이야기, 사울왕의 이야기. 여기는 실패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겠죠. 근데 실패해서 교훈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또 반복하지 않아야 되고요. 이 사울이 왕이 됐다 1절에 그랬습니다. 나이가 나오고 뭐가 나오는데 좀 이게 분명한 기록이 아니다, 분명한 표현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왕은 리더십이 좀 있어야 되죠. 권위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또 너그럼도 좀 있어야 되고 사람이 좀 좋아야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사람이 좋으면은 가정은 정말 좋은 거고, 뭐 폭군까지는 아니지만 사람이 쌀쌀 맞고 독하고 그러면 따뜻한 분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리더나 그 리더십이 참 중요하죠. 자,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 2절에 보니까 군대를 3,000명을 택해서 세웠다 나왔습니다. 근데 수가 많지 않아요. 아마 이것은 추측하건대 보통 싸우면 의용군 민병대식으로 다 모집해 싸우고 끝나면 다 집에 돌아가는 거죠. 농사 짓고 일하고 하고 거의 지금까지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나라 체제가 되니까 정규군, 상비군을 지금 세웠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 먹을 것을 다 제공하고 입을 걸 제공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제 세금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국가 체제를 하다 보니까 정규군 체제가 됐다. 그래서 11장에서 싸움에서 승리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마 그런 의용군, 뭐 그런 체제였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요나단에게 1,000명이 붙었는데 요나단이 좀 저쪽하고 충돌이 됩니다. 이 수비대는 항상 그 앞에 나가 있는 사람들끼리 국경에서 충돌될 수 있죠. 감정 싸움이었든 뭐 가서 한번 총을 쏟아내서 충돌이 된단 말이죠. 요나단이 건드렸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 나와서 막 그냥 왜 너가 쳤냐 그래서 싸우려고 모여드는 거죠. 자, 이 싸움이란 게 감정, 뭐 충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조금 그 자리만 피하면, 조금 내가 내려놓으면 충돌할 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서로 신경이 팽팽하니 감정에 맞서가지고 뭐 말만 하면 받아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툼이 커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부부싸움도 맨 부딪힌 사람 있죠. 맨 부딪히고 맨 화가 나고 늘 그러지요. 충돌 안 하면 잠깐만 내려놓으면 그 싸울 건 없는데 그래요. 그것도 지혜겠지요. 일단 충돌해갖고 이제 싸움이 커집니다. 적은 싸움을 자꾸 크게 만들지요. 자꾸 충돌하고 크게 되고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자, 5절을 보니까 싸우려고 모여듭니다. 자극을 줘서 그렇죠. 감정이 상해서. 근데 수가 굉장히 많아요. 3만 명이다.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요. 다른 군사는 모래 해변에 모래처럼 많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야,
블레셋이 이렇게까지 많았을까? 좌우지간 표현이 그렇습니다. 예. 상황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6절에 위급했어요. 절박했다는 단어도 있죠. 아주 지금 큰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반응이 숨어요. 숲에도 숨고 바위틈에 숨고 은밀한 곳에 숨고, 그리고 백성은 그 이제 군대들 말하겠죠. 7절에 떨었다 나와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 때 그런 위급할 때는 없나? 어려운 일에 닥칠 때 떨지요. 두렵지요. 그래서 판단을 잘못하기도 하고, 자동차 사고 내면 내가 실수해서 누구를 들이받았으면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막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당황하게 되고 말을 실수하게 되고 잘못했다 그러고 막 그래서 뒤집어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해결을 못하니까 또 아는 사람 또 전화해서 부르고 막 연결하고 야단하죠. 네. 그럴수록 신중해야 되고 침착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사람의 심리라는 게 참 크게 그렇습니다. 예. 자, 8절 보면 또 더 어려움이 와요. 이제 군인들이 흩어져요. 자, 싸움은 이제 시작된 거고 적군은 오고 있는데 사무엘을 기다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제 후원을 받고 가고 싶은데 약속했는데 안 오니까 기다리다 못합니다. 또 백성이 흩어지니까. 그래서 19절에 번제를 드리죠. 그런데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그게 꾸지람 듣지요? 예. 13절 망령되이 행했다.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말 아니에요. 오늘 아침 저는 13장을 보면서 어려울 때 너무 마음의 조바심이 나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기다릴 여유가 없지요. 그래서 그냥 공포심에 빠져나가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게 어려움 오면은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당황하기 쉽습니다. 사실은 그때가 침착해야 될 때고 또 그 어려움이 올수록 더 내가 담대하고 용기를 가져야 될 때죠. 싸우기도 전에 두렵고 위급하고 갈등이 있고 이거 뭐 싸우나 마나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담대해라 담대해라. 여호수아가 싸울 때 하나님이 너 정복자가 되려면 싸움에 이기려면 담대해야 된다. 용기를 내라. 담대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을 여호수아 1장에 하고 있죠. 오늘 아침 1월 21일 날 혹시 내가 어떤 두려움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 때문에 내가 지금 막 조바심이 난다면 공포심이 우려나오고 포기 상태가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좀 봐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약속만 분명하다면, 그 믿음을 굳게 가진다면 내가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조바심 나오고 공포심 나오고 포기하고 그럴까? 약속이 분명하다면, 내가 진짜 신뢰한다면, 믿음이 분명히 견고하다면 그건 아닐 텐데. 성경은 두려워하지 마라, 믿어라, 담대하라. 그래서 어느 분이 연구했는데 365번이 나온다, 그렇게 말한 분도 있죠. 두려워하지 마라. 매일매일 사람은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공포심에 떨지 마라. 왜? 언제나 하나님은 같이 계시고 그보다 더 크신 분이고 언제나 우리 목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이 두려워 마라, 믿기만 해라. 오늘 아침 혹시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닐까요? 너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슨 문제로 두려워하고, 뭐 때문에 네가 지금 공포심을 갖고 포기 상태에 있냐? 자, 현실은 언제나 흩어지기도 하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사울왕이 그 모습을 지켜볼 때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사람들이 막 흩어지고 떠나가니까 두려움이 생겼겠지요. 이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기다림을 하나님께 갖고 가서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 사울왕은 너무 보이는 것, 사람들에게 사람의 인심, 민심에 급급했어요. 세상 보고 사람 보면 언제나 흔들려요. 그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 중심이 있어야지. 내 중심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 믿음의 사람은 사람 말 그렇게 흔들림이 없습니다. 세상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굳게 바라봐야 합니다. 거의 사람 말 듣고는 도움이 안 되고 참고는 되겠지만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세상도 오락가락하지요. 그런데 민감하면 계속 흔들립니다. 자, 성경은 말하지요.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이죠. 약속이 돼 있다면 기다려야 됩니다. 사랑을 약속했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약속했으면 기다려야 그 다음에 결합이 되는 거지. 뭔 일이 있고 뭐가 안 된다 그래서 못 기다리고 딴 사람한테 간단 말이지. 그 기다림이라는 거, 약속이라는 거, 그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기다리지 못해서 두려움 때문에, 조바심 때문에 사람들보다 이 일을 그르친 지도자를 보게 됩니다. 시험한 것처럼 바로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그거 참 마지막
1시간. 뭐 1시간에도 안 될 수 있죠. 그 마지막 시간 그 테스트에 지금 걸린 거죠. 예. 왕이 번제 드린 건 좋죠. 하나님 앞에 한 건 좋은 거죠. 그러나 왕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제사장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월권이 됐고요. 신뢰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문제가 된 거죠. 왜 그러냐 하니까 백성들이 흩어지더라. 약속한 시간 되는데 안 오고 흩어졌고 지금 전쟁이 곧 붙으려고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나가야지. 그냥 우리끼리 나갈 수가 없어서 그랬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부득불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참 사람은 타임이 중요해요. 예. 이 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오늘 13절에 왕이 망령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테스트에 지금 떨어졌단 말이죠. 네. 그래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명령하는 바를 지키지 아니했으므로 여호와가 그 마음에 맞는 사람 구해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는다. 네.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그분의 권한 안에 있고 그분이 대리자로 세워주시는데 마음에 안 맞으면 어떻게 세우겠냐. 타겟 교환을 하는 거지. 체인지하는 거지요.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겠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인가? 여기에 한번 초점 맞추면 좋겠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까? 땅을 굽어보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죠. 지금도 찾는 줄로 압니다. 은혜를 주고 싶어 하셔서 은사와 능력을 주고 싶어 하셔서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 마음에 합하고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중심을 본다고 사무엘상에 말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키도 크고 인물도 잘나고 집안도 괜찮고 문제는 중심이 좀 약하단 말이에요. 그냥 너무 사람들 눈치 많이 보고 그 말에 많이 치우치는 게 문제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훨씬 큰 분, 비중이 많은 분, 10사람, 100사람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 더 중요한 분, 중요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면 걱정하지 않고 믿으라면 믿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참으라면 참고 기다리라면 좀 기다리고 왜? 그분은 신실하시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 누가 뭐라고 그러고 누가 뭐라 해도 그 인간들이야 터진 입으로 이 말 저 말하고 생각이 다 다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거기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 안 하겠다. 별나 사람 말에 민감한 분 있죠.
남편이 뭐 말 한마디 하면 크게 굉장히 막 고민을 하고, 아니면 말했다고 가슴에 담아두고 잠도 못 자고 뭐.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죄인된 인간이 실수 많이 하는 거지. 옆집 누가 뭐라 하더라. 병든 인간이 별소리 못하겠어. 그렇게 담아놓고 뭐 있어. 크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담아놔야지. 하나님 말씀은 들은지 많지 하고, 옆집 누가 뭔 말, 그것도 뭐 뒷소리 하는 거 그게 중요한가? 그건 중요한 말이 아니지. 지나가니까 개가 지네 옆집 개가 모른다고 짖지. 기분이 안 좋지. 저놈 새끼가 왜 나보고 지어. 개는 원래 그런 건데 뭐 그 개한테 그놈하고 막 밤에 잠 못 자고 옆집 개가 나한테 짖었어 이놈 새끼 막 이런 바보는 없잖아요.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사람 말 들어서 흔들린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멀쩡한데 사울처럼 현실만 보고 두려워하고 사람들 인심만 보고 걱정하고 조바심 나고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그런 내가 아닌가요 혹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은 굳게 신뢰하는 사람,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러잖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망령 들었다, 노망했다 그 말 아닌가요? 제정신이 아니다 그 말이지. 세상 보고 사람 보고 뭔 말 듣고 그것은 천분의 1 가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크고 귀하신 분이시죠. 중요시 여기고 관심 가지고 붙들고 이것부터 말씀 받는 게 시작된 게 아닐까요? 중요시해야 말씀을 신뢰하고 붙들고 그런 거지. 가치 없이 여기니까. 무시하는 거죠. 들은 채 많지 않은 거죠. 내가 처음 교인들 딱 개척하면서 보니까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요. 뭐 말해도 듣고 잊어먹어. 아니 들은 채 많지요. 성령의 장애를 갔지. 뭐 사러 갔을 거야. 근데 벌써 40년 전이니까 그때는 시장이 컸다고. 막 아줌마들이 막 보따리 놓고 이리 와보라고. 하다 오라고 그러니까 또 마음 약해갖고 가. 그러면 나 또 한 발쪽 두 발쪽 가면 또 불러. 그럼 또 내가 순진해서 또 가지. 몇 군데 가다 보니까 이제 사방 천지가 그러니까 딴 사람 봤더니 다 불러도 들은 채 많지 하고 가불더만. 아, 이건 들을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관찰했어. 거의 아줌마들이 부르나 마나 상관없이 들은 채도 안 하고 가불더라고. 제 목적지만 향해서. 쭉 내가 몇 사람을 쭉 관찰하다가 교인들이 하나님이 기도해라 그래도 들은 채 많지 하고 가보라 말 안 들어. 응? 가만히 교인들 관찰하니까 하나님 말씀하니까 당신은 말해라. 그냥 그런 말 하겠지. 난 들은 채 많지. 그냥 다 지할 일이나 하고 관심을 안 가는 것. 그래. 이래 갖고 믿음이 들어가겠냐.
설교를 들어도 들은 채 만지고 성경에 말했다 해도 뭐 다 귓가로 들리고 뭐 아니 시장통 아줌마들 말 정도밖에 안 듣는 것도 그냥 뭐 그래 그러고 가버려. 그래서 이래 갖고는 아니지. 그냥 고민을 하면서 성경 묵상, 큐티 그냥 관심 갖고 이렇게 지금 시작이 된 겁니다. 아직도 내 신앙이 여호와가 말했다, 하나님이 말했다 그런데도 옛날에 어디서 한 소리지. 그래 좋은 말이지 그냥 이러고 관심 없고 그 대신에 세상에 무슨 엄청 관심 갖고 그냥 누가 말 한마디 하면 그냥 거기는 그냥 이런 인간들 없는가? 그런 믿음이 없는가? 오늘 아침에 한번 돌이켜 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 성경에서 싸움은 지금까지 딱 하나님이 함께하면 언제나 승리해.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언제나 졌어. 이것이 성경의 전쟁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죠. 여러분의 삶,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만 함께하면 언제나 그걸 극복할 수 있고 함정에 선하게 되고 승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숫자가 많고 뭐 돈을 많이 가진 것 같고 뭘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물론 옛날 이야기죠. 그러나 실제 역사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개입하셨고 함께 해주신 이야기거든요. 그 하나님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승리 참 있든 없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이 함께하면 극복하고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게 핵심이죠. 오늘 사울의 실패 신앙의 실패입니다. 믿음의 실패지요. 자, 우리 오늘 실패를 본받아서 실패하지 않고 믿음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들, 딸들, 새벽에도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호소하고 주님 찾고 주님께 기도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붙들게 하시고 두려움 없게 해 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두려움보다 어려움보다 커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굳게 잡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크신 약속임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굳게 새기고 믿음에 굳게 서고 담대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일로 사람 일로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그렇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려울 땐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오늘 아침도 이곳에 함께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또 중보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보기도들, 또 가족과 자녀를 위한 기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선하신 소원과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주시고 날마다 믿음이 견고해지고 약속 붙들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흔들림 없는 삶들이 되어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믿음이 더해가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도 담대한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무엘상을 통해서 정말 더 기도의 사람, 경건의 사람, 성령의 사람, 더 좋은 리더십들이 세워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새벽 기도는 이 자리, 저들의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하나님 응답받는 자리가 되고 은혜 받는 자리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